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이밍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한다. 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몸, 그 중에서도 주로 혼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행하는가? 여기에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있다. 성화는 몸의 변화를 의미한다. 신앙의 성장은 혼과 육이 성령께 복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적 성장은 영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이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이다. 영적인 훈련은 영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을 훈련하는 것이다. 어떻게? 성령께 복종하도록. 그렇기에 우리의 영적 생활은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관계 맺고 있는 매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는가? 이것이 영적 생활이다. 그리고 이 육체의 삶, 현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반대도 사실이다. 영과 몸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기에 영을 통해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몸이 영의 지배 아래서 잘 다스려지고 있을 때 영에 속한 속성들이 몸에 더 영향을 미친다. 질병이 초자연적으로 치유된다. 왜? 영에는 질병이 없기 때문이다. 영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영의 지배 아래서 혼이 잘 다스려질 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며 건강한 마음이 회복된다. 왜? 영은 완전하기 때문이다. 영의 완전한 속성이 몸, 혼과 육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영광이다. 영광의 히브리어 의미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의 몸, 물질 세계에 속한 몸이 영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령의 속성을 나타낼 때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 바울의 고백처럼 당신의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라. 몸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한다. 이 본능에게 지지 말라. 영에 속한 거룩하고 위대한 속성이 당신의 몸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영적 성장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성령께 순복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육이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보이지 않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지고 만져지도록 이 땅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께 순복된 교회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하나님의 몸 멋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인간은 두 세계를 사랑하는 존재다. 인간에게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영이 있다. 성경은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라고 권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삶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삶이 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다시 말해 생각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가르치는 기준이 된다. 어떤 원리에 따라 생각하느냐가 영으로 사는 삶과 육으로 사는 삶을 가르친다. 육으로 사는 삶을 가른다. 육신을 따르는 삶과 영을 따르는 삶에는 각각 결과가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삶은 그 끝이 사망이고 영을 따르는 삶은 그 끝이 생명과 평안이다. 육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라. 25번째 영적인 원리는 믿음에 대한 원리이다. 영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것은 보이는 세상의 것에 반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에 반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다. 영을 따라 사는 삶과 육을 따라 사는 삶, 육이 주는 정보에 따라 사는 삶. 앞서 이야기했듯이 영으로 사는가 아니면 육으로 사는가 하는 것은 혼에 대한 이야기다. 혼,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결정한다. 몸에는 보이는 세상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낀다. 그리고 혼은 몸이 감지한 이 감각을 따라 반응한다. 감각에 따라 먼저 반응하는 것은 감정이고 뒤이어 이성이 그 감정을 해석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가 그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린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갔다. 그런데 둘러보니 식당이 너무 지저분하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음식도 맛이 없다. 그러면 이 육체의 정보에 감정이 반응한다. 불쾌해. 그러면 이제 이 불쾌한 감정에 대해 이성이 움직인다. 감정을 분석한다. 분명히 청소를 잘 안 했어. 더욱이 주방장은 음식에 대해 감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불쾌감에 감정에 의미를 부여한다. 이 음식점은 나빠. 마지막으로 의지가 작동한다. 다시 오지 말아야지. 보이는 세상 속에서 혼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몸이 감지한 정보, 보이는 세상에서 감지한 육의 정보가 혼으로 전해지면 감정이 반응하고 이성이 해석하고 의지가 결정한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당연히 이렇게 반응하며 살아간다.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영이 주는 정보에 따라 사는 삶. 인간에게는 보이는 세계를 인지하는 기능뿐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이 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몸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에도 감지하는 기관이 있다. 이곳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죄와 의를 감지한다. 이 영이 주는 정보에 당신의 혼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당신의 혼은 영이 주는 정보를 육신이 주는 정보, 오감의 정보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실제적으로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영을 따라 산다 혹은 육신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산다는 것은 결국 혼의 영역에 관한 이야기다. 혼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다. 육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아무 생각이 없이 좀비처럼 육신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육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혼이 육의 정보에 반응해서 그 정보를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지만 산다는 것은 혼의 작용이다. 혼이 육의 정보를 따라 살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며 영의 정보를 따라 살며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영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7장은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감이니라. 육체가 주는 정보에 반응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다.
보이는 세상이 주는 정보에 반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주는 정보, 영이 주는 정보에 반응하라. 염려의 기초에 살지는 않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29절에서 바울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고 명한다. 이 말은 아내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것은 염려에 대한 이야기다.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였다. 핍박이 오면 온갖 염려들이 생긴다. 내가 잡혀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초대교회는 핍박이라는 보이는 환경이 주는 염려가 있었다. 이것에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다. 초대교회 때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보이는 상황은 온갖 종류의 염려들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육은 보이는 환경에 따라 감정, 두려움, 초조함, 불안, 긴장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이성이 움직인다. 가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 병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이성이 감정의 기초에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고 규정한다. 위기다. 이성의 분석과 규정은 감정을 더욱 강화한다.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이 되고 불안이 더 큰 불안이 되고 초조함이 더 큰 초조함이 된다. 이 부정적 강화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가운데 의지가 결정을 내린다. 이건 빨리 처리해야 해.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상황이 주는 염려에 반응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다. 염려에 반응해서 사는 것은 육으로 사는 것이다. 영으로 사는 것은 아내가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다. 염려가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영은 보이는 세계에서 육이 주는 정보와는 전혀 다른 정보를 보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상황이 주는 염려의 근거에서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의 현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진리의 근거에서 느끼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염려가 있지만 없는 듯 그렇게 사는 것이다. 보이는 세상의 판단으로는 큰 위기, 큰 염려가 있어 보여도 마치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것이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이다.